사나운 돌개의 바람만 그렇게 횡행하는 그런 아주 삭막한 버려진 땅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곳인 겁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권력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시달리는 이 백성들과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신세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향이면 화려한 궁전이나 화려한 성전에 있는 그런 힘 있는 권력자에게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옳고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명의 이 최고의 권력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황제도 있고 총독도 있고 분봉왕 대제사장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낮고 천한 그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괴롭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면 그 말씀은 정말 세례 요한의 그 정말 궁핍하고 그 힘겨운 삶 가운데 임한 말씀은 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들에게도 분명히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주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에서 보면 죄를 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준다라는 것은 지금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에서 자유케 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를 사실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 까닭은 그가 행한 주된 사역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나 무조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말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뒤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같은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믿는 야훼 종교에 철저했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무리들 속에 섞여서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요한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열매 없이, 회개하지 않고, 구체적인 회개 없이 그 앞에 그저 세례만 받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게 그럼 뭘까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메타라는 말이 변화라는 의미와 그리고 메타노이아 할 때 이 노이아는 원래 노예인에서 왔는데 마음, 이 생각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바로 이 회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삶의 태도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깊은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가 180도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과 죄를 뉘우치는 것 회개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를 행해서 살아왔다면 의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이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물론 이 가운데 먼저 제가 5절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선지자나 제3자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상은 그래요. 그러나 새 번역에 보면 본래 의미를 담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새 번역으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 할 때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는 바로 그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해야 될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메우고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산과 작은 산, 작은 언덕을 낮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로를 정비할 때에 자세히 설명해 주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곧게 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골짜기를 메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골짜기, 어떤 의미에서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씀뿌리, 이런 것들이 바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메워서 어느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불신의 골짜기를 구체적으로 메워야 됩니다. 소외와 무관심의 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불신의 골짜기를 메우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소외와 무관심의 골짜기를 그대로 두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많은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세금법이 어떤가 하면 집집마다 사람 숫자나 재산에 따라서 정해진 세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1년의 소득의 몇 프로 그렇게 세를 내야 된다면 이 세리들은 그것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을 거두는데 많이 거둘수록 그 이상은 다 자기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인들은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다, 악한 놈들이다 손가락질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니까 더더욱 삭개오는 얼마나 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리는 풍요, 그 물질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으로 동족의 고해를 짜낸 부정한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가까이 하는 이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았죠.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만약에 아무리 키가 작다 할지라도 평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고 살았다면 굳이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키가 적으니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서 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앞쪽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삭개오는 부정하게 모은 물질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에게는 소외의 마음의 골짜기가, 미움의 그런 골짜기가 깊이 파고 들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인들 온전한 마음으로 대했겠습니까? 이렇게 삭개오에게는 소외와 미움의 골짜기가 깊이 배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집에 이제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정으로 모았던 그 물질로 인해서 이제 소외와 미움의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나누어주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살면서 생긴 불편한 그 골짜기를 메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다 걸작품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갖고 모든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용서를 빌 게 있으면 용서를 빌고, 더 큰 마음으로 이해할 것이 있으면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낮춰야 될 산과 작은 산, 산과 이 언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게 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처럼 높아질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금한 그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그 높은 바벨탑을 그렇게 힘들여 쌓았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낮춰야 될 산은 바로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교만해하는 그런 거만한 마음, 그런 교만의 산입니다. 교만의 산을 낮추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로서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자기를 높이고 복종하니까 교만해졌는지 나중에는 제사장 그 역할까지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불순종합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걷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아무리 교만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인생 내가 잘 사는데 내게 무슨 구원이 필요 있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결코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구원자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또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 하반절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에게 굽은 길과 평탄하지 못한 길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어떤 우리의 형편들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배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굽은 길, 평탄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내면 마음의 길, 생각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길이 과연 곧은 길이 할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과연 굽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한다라면 결코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함께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신중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왜곡되고 어그러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완전한 그런 회개요 진실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고 이 완전한 온전한 이런 회개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마지막 6절이 바로 회개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인용한 원래의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구원 역사를 믿을 때 먼저 자신의 죄인됨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처럼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일찍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는 은과 금을 단련하는 것, 재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일종의 예언이죠.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 말라기가 예언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도 않았고 하늘문을 열어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언젠가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씀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은을 정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검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나중에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누가 이렇게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느냐. 여기 레위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구약의 12지파 중에 한 자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제사장은 다 레위 자손만이 될 수 있었어요. 신약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레위 자손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과 금을 정지하듯이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에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한 은과 금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 수한 허물들을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도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여기 영광을 보리라,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재련된 음과 금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화의 삶입니다. 100%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금과 은처럼 그렇게 재련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 그래요. 어떤 티끌이나 흠도 없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썩어질 몸도 썩어지지 아니하고 아플 몸도 더 이상 아프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그 영화의 삶.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줄 이 영화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끊임없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평탄하게 할 것은 평탄하고 낮출 것은 낮추고 곱게 할 것은 곱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 처복종시키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릇 행한 방향을 다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틀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질병이나 어떤 우리를 해하는 막이나
사람도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찬양만 넘치게 된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삶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면 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교만해진 산이나 언덕들이 있다면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사상의 굽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곧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당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범한 미움, 불신의 골짜기를 메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높은 산처럼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게 하시고 굳고 울퉁불퉁한 그런 모난 마음들을 이제 정리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